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이제 로마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제 2026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죠? 두 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그런데 오늘 우리는요, 이 로마서라는 이 거대한 산맥의 마지막 끝자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 이 로마서 1장을 폈을 때 혹시 그때가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40주 정도 됐습니다. 거의 작년 일이죠, 그죠? 이 로마서 1장 우리가 펴볼 때 거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우리의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로마서는 바로 그 깊은 골짜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신칭의의 그 가파른 언덕을 우리는 넘었고요. 또 이제 성령 안에서의 그 생명, 그리고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 신비로운 그 고언을 우리는 지나왔습니다. 이렇게 로마서를 지나오는 과정들을 살펴보게 될 때 이 40주 가까이 되는 이 긴 여정의 시간 동안 때로는 그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때로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높아서 가슴 벅차 오르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죄인들을 향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찢어지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느끼며 함께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구절인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장엄한 송령,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들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쏟아내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에 대한 찬양입니다. 우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 이 하나님을 지금 바울은 찬양하며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불확실한, 그래서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 보면 급변하는 기술,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적 갈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합니다. 특별히 올해는 이 지방선거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또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치열한 빨간색과 파란색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 없는 전쟁에 가까운 그런 일들이 펼쳐질 것입니다. AI와 로봇이 우리들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그런 뉴스가 연일 들려옵니다. 전쟁의 소식은 이거는 이제 기본 상수가 되었어요. 기후 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이것이 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펼쳐지는 현실적 공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청년들은 이 미래를 꿈꾸기 어려운 현실 가운데 좌절합니다. 장년들은 마찬가지 또한 이 노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져 오는 것입니다. 마치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가 이 폭풍이 이는 바다를 마주하는 그 배처럼 위태롭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객관적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지켜준다고 여겨지는 그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어떤 이는 이런 위기의 상황일수록 돈이 최고야 라고 생각하며 자산 증식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사기도 하고, 그래서 주식을 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죠. 또 어떤 이는 이 인간관계에 인생의 닻을 내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동치는 인생을 붙잡으려고 하죠. 또 어떤 이는 권력에 기생하려고 합니다. 최근 등장하는 많은 이야기들,
이 이야기들은 다 이 권력에 기생하기 위한 수많은 방법들 아니었습니다. 종교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복적인 위로를 찾거나 또는 어떤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현실의 어려움과 고통을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바울은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주고 우리를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는 그 유일한 기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관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를 세워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당시 로마 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상황과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황제 숭배의 압박, 그리고 도덕적인 타락, 극심한 빈부격차 속에서 성도들은 하루하루 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에게, 그렇게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바울은 세상의 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세술을 우리 아이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세상을 살아가는 얄팍한 방식, 세상에서 눈치를 보고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얄팍한 방식이 처세술입니다. 바울은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처세술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오직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만이 너희를 견고하게 한다고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복음과 그리스도를 전파함.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로마서의 긴 대장정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1장부터 시작되었던 이 복음의 여정이 어떻게 16장의 그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완성되는지를 우리는 확인하며 이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견고케 하는 첫 번째 힘은 복음을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객관적 지식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삼는 것, 바로 여기에서 우리를 견고하게 해주는 첫 번째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25절을 봅니다. 바울은 그토록 장엄하게 설명해 왔던 그 구원의 진리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복음. 참 낯선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주님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이 복음은 원래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왜요? 이 복음이라는 말뜻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예수가 누구이며 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바울은 과감하게 이것을 나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누군가의 이야기처럼 바울이 자기만의 독특한 신학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다른 사도들과는 차별되는 다른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이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과 비슷한 유사 복음을 만들어서 예수님이 알려주었던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그 유사 종교를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호도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왜 바울은 이 하나님의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은 왜 나의 복음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객관적 진리인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울 자신의 뼈와 살이 되어 그의 전 인격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감격적인 확신이자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단순히 머리로만 이해한 그런 교리, 그런 지식 체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복음은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을 꼬꾸라뜨렸던 생생한 체험이었습니다. 숱한 매맞음과 감옥살이, 그리고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준 실제적인 생명력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내 생명입니다. 이 복음이 내 전부입니다. 나는 이 복음 이외에 다른 어떤 것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복음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나는 감히 복음을 내 복음, 나의 복음, my gospel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복음은 나의 복음입니까? 아니면 부모님의 복음, 아내의 복음, 또는 목사님의 복음이 아닙니까? 나의 복음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복음이라고 여기며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이 거센 풍파를, 이 거센 풍랑을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지점에 있습니다. 지적인 동의. 이 지적인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이 지적인 동의에 머물러서 이것을 구원받은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복음의 세 가지 요소. 지, 동, 신. 지식, 동의, 신뢰.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나의 인격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나의 실제적인 삶의 의탁함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우리의 삶의 동의와 삶의 의탁과는 상관없는 단순한 지식적인 암에서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물론 지식적인 알미 없는 나머지 모든 것은 맹목적 신앙, 맹신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종교심과 쉽게 연결되어서 기복주의와 샤머니즘으로 우리 기독교 신앙을 이상하게 만들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앙이 이 지적인 알매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한국 교회 성도들만큼 설교 많이 듣는 성도들 별로 없어요. 본교회 목사님의 설교만으로도 부족해서 뭐 합니까? 기독교 방송, 그것도 모자라서 유튜브 방송, 그죠? 막 돌아가면서 듣습니다. 막 돌아가면서 들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신앙인 양 자랑합니다. 내가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렇더라. 내가 오늘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이렇더라. 그죠? 네. 설교를 많이 들어서 머리로는 압니다. 그런데 가슴은요. 뜨겁지 않고 손발은요 마비되어 뒤틀려 버린 그런 관념적 신앙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관념적 신앙인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적 위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이 복음을 어떤 액세서리처럼 여기면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이중적인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지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아무 일 없을 때, 편안할 때는 복음을 외치지만 정작 위기의 상황에서, 정작 무언가 중요한 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순간에서 우리는 과연 이 복음에 근거한 그런 생각과 판단과 결정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세상의 방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인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돌아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이 왜 우리를 조롱합니까? 세상이 왜 우리를 조롱합니까? 우리가 이 교리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조롱받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 교리가, 내가 알고 있는 그 교리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나의 능력,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받는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닌 복음, 내가 확신하지 못하는 이 복음 어디에 쓰겠습니까? 위기 때 어떤 힘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영원전부터,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내신 바 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이 천지와 만물이 창조될 때부터 감추어졌던 비밀, 그러나 그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때에 밝히 드러난 비밀이 되는 것,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알 수 없는 감춰진 수수께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때에 활짝 공개된 오픈 시크릿,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창세 전부터,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전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알고 믿어야지만이 우리 인생의 가치와 우리 인생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코 이 세상의 어떤 과학도, 어떤 생물학도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말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생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의 성인 남자와 여자의 어떤 결합에 의해서 그냥 1억 분의 1의 그 확률로서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우리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연히 태어난 존재, 무슨 말입니까? 우연히 태어난 존재는 우연히 사라져도 아무 상관없는 그런 존재 아닙니까? 어떤 존재의 의미와 가치도 찾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과학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시간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작정되었고 예비되었고 창조되었던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쩌다 우연히 태어나서 어쩌다 보니까 재수 없는 일 만나서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어떤 앵마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이미 지정되어졌고 이미 예비되어졌던 그런 존재가 우리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앞에 펼쳐져 보인다는 것, 밝히 드러나 보인다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놀라운 신비이며 이 복음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리 인생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은 이 2026년 이 시간을 살아가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 역사의 그 역사의 수레바퀴가 바로 나의 구원을 향해 굴러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대한 구속의 드라마가 바로 나를 위한 것임을 알고 예수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가 바로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복음은 비로소 나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나의 이 복음만이 세상의 풍조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건강이 어려워지고 우리가 믿었던 어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는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매를 맞을 때조차 그는 결코 이 복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왜요? 바로 이 복음을 자신의 생명과도 같이 그렇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2000년 전 이 골고다 언덕의 그 사건이 오늘 나의 사건이 되고 이 성경 속의 문자가 나의 생명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3인칭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1인칭의 고백, 나의 이야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라고 고백하며 견고히 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만이 나의 간증이요, 이 복음만이 예, 찬송인 것입니다. 우리를 경고케 하는, 우리를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두 번째 힘은 바로 공동체에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가진 자, 나의 복음을 가진 자는 결코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형제 자매로 연결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23절을 봅니다. 바울은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자신의 곁을 지켰던 수많은 동력자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더디오, 에라스도, 구아도, 이 이름들을 우리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지루하게 읽고 넘어가기 싫지만, 이 명단은 이 초대교회가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증거입니다. 이들은 단순히 바울의 팬이나 바울의 추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 보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음악 방송에 꼽혀가지고 아이돌 그룹, 이 그룹, 저 그룹의 팬이 되고 소식에 막 그냥 해박하죠. 지금 아이들만 그런 거 아니죠. 우리들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조용필 따라다니고 혜연이 따라다니고. 그러나 그것은 다 한때 지나가는 바람입니다.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이 이름들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단순한 바울의 팬 또는 추종자가 아닙니다. 바로 바울과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의 전선에 섰던 전우들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혼자서 영웅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동역자들을 세워주었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으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갔던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는 이 가운데 두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2절에 등장하는 더디오, 23절에 등장하는 에라스도입니다. 더디오, 이름이 참 더디죠, 그죠? 더디오, 충청도 출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더디오. 이 더디오는요, 22절에 보니까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는 이 말은 지금 바울이 말하는 그 편지의 내용을 받아서 적는 대필자라는 말입니다. 더디오가 로마서를 썼다는 말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말로 표현하고 있는, 구술하고 있는 이 구술을 받아서 문자로 기록하는 사람이다 라는 의미예요. 이 대필자는요 당시에 누가 했느냐 하면 노예나 아주 평범한 신분의 사람들 가운데 글씨를 좀 예쁘게 쓰는 사람, 글씨를 좀 깨끗하게 쓰는 사람이 이 대필자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쭈그리고 앉아서 바울의 말을 받아 적습니다.
이 바울의 말을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받아 적느라고 눈이 침침해지고 또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저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처럼.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에라스도. 이분은 좀 성격이 급한 것 같아요. 에라이, 그죠? 예. 근데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말합니다. 이 성의 재무관. 바울은 지금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이 성의 재무관이라는 말은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이 재무정을 담당하는 관리라는 말입니다. 이 거대한 상업 도시 이 고린도의 재정을 총괄하는 고위 공직자입니다. 이 에라스도에 대해서는 1992년 이 고린도 유적 발굴단이 그 고린도 유적을 발굴하는 현장에서 하나의 비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느냐 하면 에라스도가 사비를 들여서 이 길을 포장했다라고 쓰여져 있는 그 돌비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참 길을 하나 닦는 거 만만치 않지요, 그죠?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돈을 내어 가지고 길을 닦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이용하게 한다라고 할 때 참 많은 돈이 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라스도가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만큼 그는 재정적으로도 부유했고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그런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당대 사회 최고의 엘리트이며 또한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던 권력자, 그가 바로 에라스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의 질서대로 말한다면 이 고위 관료인 에라스도와 아주 평범한 사람 대필자 더디오, 이름에서도 참 상극이지만 이 사회적 계층 모든 면에서 절대 한 자리에 앉아서 형제라고 부를 수 없는 그런 관계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그 당시에는 주인과 종, 천민과 귀족의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던 시대였습니다. 이 그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신분의 벽이 있습니다. 문화의 벽이 있습니다. 경제력의 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의 인사가 마무리되는 이 지점에서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란히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더디오는 이 바울의 말을 받아 적다가 벅차오르는 감동을 이기지 못하고 22절에서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라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에라스도는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내세우지 않고 겸손히 성도들에게 문안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어떤 재무관이나 또는 어떤 대필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서 이렇게 문안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세상의 모든 담을 허물었습니다. 그 결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가난한 자나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와 교회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찢어질 대로 찢어져 있습니다. 진보와 보수로, 가진 자와 없는 자로, 수도권과 지방으로, 기성세대와 MZ세대로 나뉘어서 서로를 공격하고 서로를 혐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 댓글창을 보면 어떻습니까? 전쟁터를 방불케 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배타성이 이 사회 곳곳에 독버섯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픈 사실이 있습니다. 교회가 이러한 세상의 양극화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사회적 지위가 계급이 되고 끼리끼리 문화를 형성하며 소외된 자들을 외면한다면 교회는 이 로마서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에게 나와 다른 사람을 환대하라고 명령합니다.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그런 사람들만 하고 어울리는 것은 그건 동호회지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독불장군이 아닙니다.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조차도 혼자서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기록하는 더디오가 있었습니다. 재정으로 섬기는 가이오가 있었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으로 돕는 에라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곁을 지키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서라고 하는 위대한 역사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옆자리를 보십시오.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앞과 여러분의 뒤에 누가 있습니까? 그 형제와 그 자매가 나와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 붙여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고독사라는 말이 일상화된 외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지고 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는 그런 가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익을 따라서 우리가 남이가를 외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다라고 고백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는 소박하지만 따뜻한 복음의 공동체, 우리 겨자씨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분은 바로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27절을 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왜 하필이면 이 마지막 순간에 사랑의 하나님 또는 능력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혜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까요? 바울은 지금 이 로마서를 써내려오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에 담겨져 있는 깊고도 오묘한 섭리에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인간들이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즉시 심판하는 대신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미련한 방법,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와 헬라의 철학으로는 이 십자가가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어리석어 보이는 그 십자가로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절했을 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실패를 이용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셨고 결국에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여 그들까지 구원하시려는 놀라운 반전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고 계산해낼 수 없는 이 반전과 역설의 드라마를 보며 바울은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2026년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겪게 될 많은 일을 우리들의 좁은 소견으로는
도무지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이면 이때 내 사업이 이렇게 힘들어집니까? 하나님, 이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왜 내 자녀들은 저렇습니까? 우리는 때때로 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 답답해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절망합니다. 마치 복잡하게 얽혀 있는 어떤 실타래를 보는 것과 같고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걷는 것과 같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세운 계획들이 무너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로마서의 결론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지혜로우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수를 뜨거나 어떤 직무를 짤 때 보면 이 뒤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마치 엉켜 있는 실타래와 같아 보이고 도대체 이게 뭐야? 수수망태 같아 보이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지만 어떤 무늬도 보이지 않고 어떤 아름다움도 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반대면을 뒤집어 보게 될 때 거기에는 아름다운 그림이 환하게 드러나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의 눈에는 이 고난과 실패로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그림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조차도 사용하셔서 그 놀라우신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 요셉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시련이었고 저주였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지나고 뒤를 돌아볼 때 요셉에게 일어났던 이 모든 불행들은 결국 많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26절에서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려졌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나를 이끄시는 분이 전지전능하고 지혜로우신 나의 아버지이심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 걸음 보이지 않는 그 앞을 향해 내딛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순종입니다. 반면에 현대사회는 데이터를 숭배합니다. AI가 분석하는 예측과 빅데이터들이 우리의 인생을 가이드할 것이라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 재테크 정보, 또 건강 데이터 등에 목숨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슈퍼컴퓨터도 어떤 인공지능 AI도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거나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를 제시해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인간의 지혜는 기껏해야 눈앞의 이익을 계산할 뿐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겨우 자기 눈앞에 좀 잘났으면 한두 걸음 앞에 상황들을 파악하게 되고 이익을 계산하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영원을 내다보시는 것입니다. 오직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만이 우리를 영원한 길로
영원한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불안한 미래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실수 없으신 하나님의 지혜로운 손길에 전적으로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능히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끙끙거리지 말고 가장 베테랑이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드리십시오. 나의 계획보다 크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때 우리는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폭풍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강해의 마침표를 찍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성경의 끝, 말씀의 끝은 언제나 우리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바울이 기록한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이라는 이 마지막 문장은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써내려가야 할 삶의 첫 문장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1장 16절에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하는 이 담대한 선포로 시작해서 마지막 16장 27절에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으로 끝이 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담대한 선포로 시작한 우리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그 마지막이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으로 끝이 날 때 얼마나 이 인생 멋진 인생입니까?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일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요약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복음을 믿어 의롭게 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화되어 가며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더 가치 있는 인생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아멘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그러하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전적인 동의이자 맹세가 아멘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예배가 끝나는 순간 이제 우리들의 삶의 예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하게 알 수 있는 것은 2026년 여전히 세상은 요란하고 우리의 현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세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복음으로 확신하는 확신의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장로님의 이야기, 어떤 권사님의 이야기, 우리 엄마, 우리 아빠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생명으로 이 복음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그 복음이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지체들과 사랑의 동력을 이루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잡은 손이 여러분을 일으켜 줄 것입니다. 차별 없이 서로를 용납하십시오. 세 번째 기둥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는 지혜로우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신뢰의 기둥입니다. 내 계산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섭리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견고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배당의 문을 나서면 다시 치열한 삶의 현장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로마서의 마지막 약속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근거해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다리가 풀리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릴 때 그러한 나를 붙들어 주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영세전부터 나를 계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강한 손이 2026년의 모든 순간 속에서 여러분을 결코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모든 순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장엄한 송영이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위대한 비밀을 가진 자답게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곧 로마서의 실천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지혜를 증명하는 노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 기어이 기필코 반드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발걸음 위에 우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의 말씀이 종이 위에 쓰여진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되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